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이제 코람데어 성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갚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 고난기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 연약함을 통하여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위로함을 주시사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약함이 물러가고 상처가 치료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 이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식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힘있는 또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사 속히 어지럽고 혼란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며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몸된 교회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서 맡긴 귀한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몇 개였죠? 3개였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그 3개 십자가를 오늘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2000년대에 골고다의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도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진다.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떠해야 될 것이며 또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십자가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시키는 십자가였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그것을 연결시키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시켜서 원수 맺은 것을 풀게 하시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죠. 골고다 언덕에 3개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그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르고 왜 세워졌는지 또 어떤 십자가였는지 분명히 그 3개의 십자가는 똑같이 나무로 된 십자가였지만은 똑같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져 있지만은 십자가의 이 의미와 내용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와 또 내가 져야 하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지금 무슨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세워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먼저 세 개의 십자가 중에 하나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박습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죠. 범죄하여 타락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만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전혀 그렇게 혹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길자도 어머니 하나님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느 유명한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온 인류의 죄,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오시는 바라보고 말씀하게 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가 아닌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함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이거든요. 그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과연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는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되는, 다 용서하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은혜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죄에는 수치가 따르고 형벌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혹 병이나 기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재난들이 닥쳐올 때도 있게 됐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온 인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시는, 대속하게 하시는 은혜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노래하게 될 때에 왜 노래합니까?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짊어진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죄 용서와 구원을 다 이룬 십자가입니다. 속죄의 길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외침은 예언의 성취와 사명의 완성의 선포입니다. 성도의 승리를 보장하는 선포요, 죄와 사망을 깨뜨린 구원의 완성의 선포요, 성도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우리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골고다 언덕의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거기에 사망하시는 말미암아 죽으시는 말미암아 내 모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내게 영생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내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아서 내게 오는 형벌은 사라지게 되고 내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만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받는 사형제도였죠. 로마법에 의하게 되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게 하는 죄인은요, 반역자, 반란자나 또는 이제 노예가 도망하다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제 주인을 죽인다든지 이런 노예가 발생하거든요. 그 반역자나 노예에게만 이 사형 형틀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로마인이면요 이 십자가 형틀을 하지 말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로마법에. 왜? 이 십자가의 형틀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을 로마인들에게는 고통을 주면 안 된다 해서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의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 엄청난 고통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나 포악무도한 살인마와 같은 사람을 죽일 때는 사용했던 그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이 형틀에 두 명이 달리게 됐습니다. 그는 로마에 반역한 자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흉악한 죄를 졌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죄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무수히 많은 범죄가 쌓여 있다든지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그런 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많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두 사람에게는 비방하지 아니하고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죠. 복음서에 보게 되니까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또 누가복음 보게 되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흉악한 강도에게는 절대로 비방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없는 사랑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 달려 예수님을 향해서만 온 군중들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처음에는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도 무리들이 퍼붓는 그 욕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 가담을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처음에는 달렸을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군중들이 모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데 자기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비방을 받을 줄 알았지만은 모든 비방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을 못하느냐? 너가 십자가 내려오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믿겠다. 온갖 말로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의 세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완악함과 무지함이 있는 거거든요. 자, 무리들이 무지합니다. 완악합니다.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 지금 이제 얼마 있지 않게 되면 죽음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이 끊어질 그들도 예수를 비방하는 무리 속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완악하죠? 또 무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같은 예수님 십자가를 보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르게 듣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지만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완악함과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근데 왜 완악하냐, 왜 무지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왜 많은 무리들이 또 두 강도, 자신의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렸고 얼마 있자면 죽어야 되는 그들까지도 왜 완악하고 왜 무지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떤 지혜가 있어서 세상의 지혜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완악해지고 무지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며 그를 영접하지 않는 그 무리들과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강도는 자신의 지혜로 판단되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후에 보게 됩니다. 이 강도와 같이 완악하고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 못 박힌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완악하고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그 형벌 받은 대로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산다. 왜?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똑같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절대적으로 완악하고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무지함과 완악함을 버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완악하고 무지한 것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의 십자가가 아니라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를 지고 있고,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를 세워가고 있는 완악하고 무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십자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구경하는 무리들과 좌우편에 선 강도들이 주님을 함께 비방했습니다. 함께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상에 나타난 하나의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였던 한 강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신 것입니다. 저주하고 조롱하던 그 강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함께 저주하고 조롱하였던 그가 다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리들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비방을 하게 될 때에 양옆에 두 강도도 그때 함께 같이 비방을 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게 됩니다. 그가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요. 가운데 십자가에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무엇이 발견돼요? 먼저 자신의 죄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십자가 달려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전에 바라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주님이 발견되게 됩니다. 저분이 하신 일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조롱하는 일에 동조해서 자기 아픔의 위안을 삼으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지게 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저분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이 강도가 바뀌어지게 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그 십자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부탁하게 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정말로 용기 내서.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을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 달린 강도의 변화는요,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준 바로 회개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강도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 앞에 놓였는데
그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악함과 무지에서 벗어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겸손과 지혜를 회복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다 갖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나니,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내가 가운데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완악함과 무지함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받아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은혜의 십자가를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지금 다 십자가를 다 지고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릴 준비를 하고 있든지 달려있는 분도 계시게 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곳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이라면 이곳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양옆에는 흉악한 강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요,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강도는 은혜를 받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그 강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찬송가 269장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아멘. 우리는 다 흉악한 강도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두 개예요. 멸망을 자초한 십자가에서 주님 바라보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은 십자가에서 주님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떤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를 세워가는 성도입니다. 내가 세우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등지는 십자가이겠습니까? 완악함과 자기 지혜로 멸망의 끝을 보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겸손을 회복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오늘 내 모습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무엇처럼? 즉석복권처럼. 그런데 천국을요, 어떤 분은 로또 복권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천국. 왠지 아세요? 로또 복권은요, 바로 확인이 안 돼요. 주말이 돼야 돼요. 기대는 하지만은 주말 확인하게 될 때에 꽝.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복권이 꽉 들어왔어. 맞아. 즉석 복권은 내가 받는 그 순간에 바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확인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될 찬양하게 될 때에 바로 뭘 해야 돼요?
바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어느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로또 복권을 생각했대요. 로또 복권은 바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말이 돼야 확인돼요. 근데 꽝. 다행스럽게도요, 로또 복권은 다시 사면 돼요. 다시 사면 돼요. 천국은요, 불행하게도 다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멸망의 길을 가면서 완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십자가가 멸망의 십자가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말에 로또의 시간만을 850만 분의 1의 확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천국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850만 분의 1. 로또 그렇다며요. 거의 850만 분의 1이라며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확인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자기 죄를 깨달아 겸손과 지혜로 구원의 십자가를 세우면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지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듣던 그 강도처럼 여러분이 세우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십자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임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세워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양옆은 강도였습니다. 한 강도는 멸망을 자초하면서 주님에 대한 비방을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무지했을 때는 예수를 함께 비방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인 것을 발견하면서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통해서 낙원을 약속받는 축복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가운데는 어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양옆에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이 되게 하셔서 가운데 십자가 주님 바라볼 때에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골고다에 세워진 그 세 개의 십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했던 그 강도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함받아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을 누릴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